소요리문답 제49문 제2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오후에도 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후에는 저희들 소요리문답을 통하여서 또 정리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교리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삼고 또 여러 가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들을 함께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소요리문답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특히나 이제 영원한 도덕법으로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의 내용을 잘 또 우리가 숙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이제 1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계명도 전체로 그냥 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계명 끝났으니까 1계명은 끝. 자, 2계명은 뭘 얘기하지? 또 2계명 또 딱 했으니까 2계명은 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전체를 그냥 쭉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럼 나 외에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과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를 이제 2문에서 본격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고 3문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1문 자체에서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나 외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귀한 의미들을 많이 깨닫고 또 삼위일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했었던 것처럼 1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바탕이 돼서, 그러면 그 신을 올바로 섬기는 그 신인, 즉 참된 하나님을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는 개념에서 그 바탕에서 제 2계명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은 금지하고 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2계명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1계명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1계명은 잊어버리세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누고 이건 뭐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 이런 구조로 뭐 나눠지긴 하지만 너무 그렇게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계명도 쭉 연결을 좀 하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1계명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신 다음에 오늘 이제 2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계명은 49문만 오늘 보기로 한 거는 말씀 자체에서 이미 많은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문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49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49문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으시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뭐 신명기 이렇게 10계명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2계명입니다. 답 제2계명 그렇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예. 뭐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5장에도 또 이제 십계명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계명을 직접 뭐 인용하진 않더라도 그 의미들을 쭉쭉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문장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계명을 이해할 때는 뭐가 될까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 거부.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이제 그 전 언어라기보다도 그 전 그리고 이제 우리 종교적 개념에서는 뭐 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이제 뭐 발음이나 이제 헬라어냐 라틴어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아이콘 같은 이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니까 동서방 교회가 갈리는 뭐 지금 이제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지금으로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느 지역이다라고 구분짓기가 좀 애매하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인가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필리오키 논쟁. 그러니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냐,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냐. 그래서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지만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논쟁이라 그래서 필리오키 논쟁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십계명과 관련돼서는 형상 문제예요. 형상을 교회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천주교와도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전에 그러니까는 천주교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종교개혁 시대 때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그때도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그게 이제 아이콘 논쟁, 뭐 이콘 논쟁 보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동방교회고 우리 서방교회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좀 더 그거보다는 후대로 내려오면 이제 천주교에서 뭐 이제 마리아 숭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성상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나중에는 천주교와 여러 가지 논쟁을 하다가 여기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무슨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만들긴 했지만 이거는 어떤 차원이라는 거예요. 절하거나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문맹률도 높았고 또 특히나 로마 카톨릭교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성경을 왜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냐면 이 성경의 해석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황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맹률이 높았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신학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황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성도들이 다 볼 필요 없다. 성도들이 보면 오히려 성경은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교황이 해석해 주는 걸 그냥 들으면 된다. 그러면 성도들은 한마디로 볼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신앙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천사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거기 뭐 이제 마리아 숭배를 하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그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큰 교회 가면 감리교회예요. 큰 교회 가면 양 옆에 예수님이 이러고 있대요. 이러고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럼 저쪽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이쪽 예수님이 진짜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도 예수님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도 예수님한테 축복을 받으면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로마 카톨릭도 아니 로마 카톨릭은 뭐 아예 그냥 그래 버렸는데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요즘에 그래 버리니까 분명히 제2계명에서는 금지했는데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2계명은 성상숭배, 형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어떤 것까지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물론 50문, 51문을 보면서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켜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구약시대에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또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에 준 거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성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솔직히 그릴 수 없으니까 성령은 보통 뭘로 표현해요? 바람. 그죠? 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뭐 막 그래서 뭐 성령 받으면 뭐 받으라 그래요. 불 받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불을 받으면 이게 갱년기예요. 갱년기.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병원. 아니면 그 속이 타서 그 식도염이든지 그러니까 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삼일체 개념이 없으면 그 안에서도 벌써 이거는 성부에 대한 거니까 성부에 대해서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전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부도 포함되는 거고 성자 즉 예수님도 포함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세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생명체들은 뭐예요? 보통 새 종류잖아요. 새 종류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중에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이단이 아직도 있나 봐요.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 영생교도 거기서 나오고 뭐 그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거기는 이렇게 교회 표식 위에가 뭐냐면 십자가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교회 표식 위에 새가 있어요. 새가. 비둘기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둘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토속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비나이다 할 때 어디다 빌어요? 낮에 빌지 꼭 그 새벽이나 저녁 때 달님한테 또 빌잖아요. 아니면 뭐 태양신도 있다 그러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이라든지 이게 다 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달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벌써 끝났어요. 근데 만들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막 그림 그리잖아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손오공이랑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 그 캐리커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 건 아니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용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단을 연구하지 않아도 교회사만 봐도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뭘 보지 않았어도 혼자 번쩍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살펴보면 앞선 시대에 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천주교랑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도 이런 거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천주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에요. 근데도 만들면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기다가 절하지 않잖아요. 제2계명 병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 교육용이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그분 생각인데 그 얘기를 이미 누가 했다고요? 로마 가톨릭에서 했다고요. 그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차원이지 이거를 우린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 가톨릭을 싫어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는 로마 가톨릭의 생각과 똑같아 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뭘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아니면 뭐 요즘엔 미디어가 워낙 많이 발전됐으니까 뭐 이렇게 영상을 보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설교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설교냐면 뭐 한참 스토리텔링 설교 이런 게 막 유행하더니 요즘에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 설교, 영화 설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전체를 보면 기니까 뭐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분 동안 뭐 영상을 30분이든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10분을 보여주든 5분을 보여주든 영상을 보니까 확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 놓고선 그 다음에 이거 봤듯이 뭐 여기서 본 것대로 뭐 예를 들면 무슨 누가 친구가 누구를 도와줬다고 해봐요. 이 영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럼 그걸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듣는 보통 아이들이 많겠죠. 아이들이나 학생들은 예수님하고 이 영상에 나오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어떤 인물하고 겹쳐요. 생각이 겹쳐요. 그러니까 많이 인용되는 영화가 그런 영화 있대요.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 잊어버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철길이 이렇게 오는데 아이가 이 끝에서 장난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철길 예전에는 자동으로 안 하고 이렇게 사람이 땡기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레일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 레일을 당기면 이 기차가 몇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안 당기면 이 열차는 진짜 이렇게 곁길로 가서 엄청난 사고가 나고 대신에 자기 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릴 수 있고. 근데 당기면 이 아이를 구하기는 늦었고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당겨서 아이는 자기 아들은 죽고 수백 명의 열차에 탄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이와 같아요? 성부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신 게 어쩔 수 없어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그런데 이게 반응이 좋대요. 저희도 소요림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할까요? 여기서 뭘 이건 무능한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 영화 자체에서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몇백 명의 생명을 구해준 참 위대한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화 자체에서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그거 버리면 이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예요. 무능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저께 여기 정리하고 짜장면 먹었는데 3일째 설명할 때도 짜장면 뭐 이렇게 설명해서 뭐 그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뭐가 있고 너는 저희 그렇게 설명하는 친구가 있길래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넌 냄새만 맡아.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야. 너 논리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물이 얼면은 고체, 그 다음에 물로 있으면은 액체, 그게 이제 그 날아가서 수증기로 이렇게 날아가면 기체, 그래서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러니까 비유적인 설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유치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유초동부를 했을 때도 그렇고 선생님들의 요구는 뭐냐면 시청각, 보여지는 거. 근데 개혁교회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그랬잖아요. 그 교재를 샀더니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할아버지처럼 표현해요. 여기 수염 이렇게 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지구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그거를 그린 사람은 어떻게 그렸겠어요? 교육적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깨닫도록. 근데 아이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되게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주보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앞에서 썰매 끌고 있어요. 아이는 뒤에 타고. 예수님이 썰매 끌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교육적이다. 근데 실제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진짜 그 베드로 형상이 있잖아요. 발가락이 지워졌대잖아요. 달았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자꾸 만지면서 기도하니까. 왜? 그래야 뭔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 제주도 가서 도라르방 만지면서 소원 믿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개혁교회는 뭐 지금은 이 상태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상태일 거예요. 십자가 만들어 놓으면 밖에는 교회 표시를 해놔야죠. 십자가 표시를 해놔야죠. 그래야 교회인들 아니까. 근데 안에는 깨끗해야 되는 게 십자가 걸어 놓으면 자꾸 그 밑으로 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가야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여기 또 보세요. 이제 하늘은 끝났어요, 벌써. 그죠? 근데 자꾸 하늘에 있는 걸로 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또 한번 우리가 다 읽었지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자, 끊어보세요. 땅에 있는 것. 이건 뭐 너무 많죠, 그죠? 땅에 있는 것. 이건 사람도 포함되는 거고, 땅에 있는 것 얼마나 많아요. 동물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생물도 그렇고, 이게 생물이 된다. 자연도 그렇고, 이런 어떤, 만들어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를 때, 목사 한 수 받을 때 가운 보통 입잖아요. 예전에 복식 논쟁도 있었는데, 보통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가운이지만 성의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명은 성의착을 거부해서 목사 한 수를 1년 늦게 받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주변에서 일단 그래도 목사가 돼야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거 아니냐 해갖고 간신히 설득해갖고 그 다음 해에는 안수를 받으셨는데, 저도 성의착이라고 아예 순서에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넌 안 줄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왜 목사가 입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어야 거룩한 옷인가요? 그 옷이 거룩한 건가요?
판단하시기에 되게 헷갈리죠. 우리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나무 한 조각이라면 나무 반은 잘라서 이거를 막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 앞에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절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반 남았잖아요. 요만큼 남았잖아요. 이건 뭐로 쓴다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니들 쓰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고 계시니까 만약에 저게 원단이라고 하면 저거를 반 잘라가지고 가운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뒤에다가 뭐라고 붙이는 거예요? 성의. 그 나머지 그럼 짜투리 원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옷 만들 거 아니에요. 같은 재료인데 왜 하나는 성의가 되고 하나는 그냥 옷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임직식 하러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보러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전 그냥 갔죠. 근데 나중에 안수할 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 안수위원이라고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나갔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가운을 안 갖고 왔어요. 다시 들어가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앉았어요. 복식 논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떤 걸로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데는 소가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고기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할 때 그거 많이 표시하나요? 아니면 바울이 고기 잡았을 때 그거 하나 익투스라고 이렇게 물고기 표시해갖고 차 뒤에도 묻히고 막 성경책에도 묻히고 아니면 어떤 성경은 아예 박아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고기 이렇게 표시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주 밖에 있는 것도 당연히 지구 밖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아예 다 막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왜 만들지 말냐면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냥 사람을 할게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갭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미시 세계라 그러죠. 아주 작은 세계. 그래서 우리 막내가 아빠 작은 거를 보는 건 뭐야? 그건 현미경이야. 그럼 일반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거는 아주 그냥 미세한 현미경 그걸 무슨 현미경이라 그래요? 그걸로 볼 수 있는 지금 소의 단위가 나노 단위도 이제 깨졌잖아요. 그거 밑으로도 가봤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세계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이 발견되냐는 거예요. 즉 창조의 본질이라든지 창조자가 발견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리 거시 세계로 가도 이 간격을
이 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거시세계라고 부르는 이 팽창되는 우주, 그래서 이건 매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그 과학자들이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발견해낸 우주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135억 광년이래잖아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발견된 게 그렇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그 우주는 크게 발견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냐고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창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언젠가 한번 써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자체에서는 창조자가 보이지 않아요. 창조물에서는 창조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이 끈이 이렇게 나와서 화면 보시면 좀 뭔 끈이야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일반 계시라 그러죠.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범신론이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신학이 돼버려요. 그거는 이해를 아셔야 됩니다. 저 자연을 보면서 신이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별 계시,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자연을 볼 때 이제 벚꽃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벚꽃 보면서 거기서 멋있다 사진,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꽃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일반 계시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 창조물 자체에서 하나님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차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의 차원에서 발견되는 거고, 과학이나 이런 차원에서 발견하려는 건 뭐예요?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창조의 원물질 아니면 창조자 자체가 누군가에 대한 발견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 피조물로,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작은 세계로 들어가도 발견이 안 되고 아무리 큰 세계로 가도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거는 못 뛰어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말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으니까.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자신뿐이지.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그 신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나왔긴 하지만 그 칼빈의 표현으로서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되게 많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없는 것도 그냥 댐이 그냥 뚝이 무너지듯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게 그냥 막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가 어디 있어요? 이거 자꾸 이거 왜 흔들고 다녀요? 그리고 막 연기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이제 벗겨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만드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서 바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나온 내용,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그게 교육적이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거를 신격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부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발견되는데 이 많이 발견되는 것들 중에 살펴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다라는 목사님들은 이러면 성도들은 막 쓰러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듯이 전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그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난 것처럼 목사님의 양복 윗단인가 양복 바지를 만졌더니 자기 병이 낫대요.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성도가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고쳐줘야죠.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병자들 쫙 줄 세워놓고 안수기도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정말 그렇게 그런 능력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 본인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안수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그럼 그냥 해줘라. 근데 안수기도 받으려면 꼭 뭐 들고 가요? 저는 그걸 헌금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돈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저기 그 무당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복채. 복채가 많이 들면 많이 들을수록 신령해지잖아요. 거기 가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게 성경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전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선물로 본인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나눠줘야죠. 왜 받냐고. 대부분 받으면 본인이 가져요. 그럼 그건 헌금이 아니죠. 헌상의 개념은 뭐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도 누굴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 성도들 앞에, 그 아픈 성도들이 누구 앞에 나가게 해줘야 돼요.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아픈 성도들이 누구 앞에 나가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게 해줘야죠.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병원도 가지 마라, 약도 먹지 마라, 나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된다. 그때마다 얼마씩 내고. 예배 부분에 가서도 이제 이게 제2계명에서부터 이제 예배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보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걷어낼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은 쉽게 이렇게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표현. 뭔지 아시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상덩어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됐든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됐든. 그러니까 저희는 성지순례라는 표현도 안 써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왜 성지예요, 지금? 거기처럼, 그 지역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곳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거기서 활동을 하셨을 뿐이지, 지금 사람들이 거기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그게 왜 성지순례냐고. 예전에 그 학교에 있던 교수님, 학교 때 배웠던 그 교수님이 쓸 표현이 없으면 이스라엘 문화 탐방. 그러면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성지순례 막 이래야 뭐 막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여지려고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성도들한테 자,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룩해 보이는데 이스라엘 문화 탐방하고 왔어요. 그럼 마치 수학여행 갔다 온 느낌처럼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도 또 막 같이 가자. 뭐 큰 교회는 막 성도들 데리고 또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뭐 막 사람들 막 적금 들고 막 이래서 가요.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 문화탐방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 문화탐방이 뭡니까? 근데 정작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 가신 길 막 따라다니고 뭐 그래요. 가 보는 게 뭐 나중에 설교할 때 도움도 되고 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굳이 저는 뭘 가고 싶지 않아요. 괜히 갔다가 거기 총 맞아 죽으면 어떡해. 아니, 실제로 어떤 분이 거기 그 성지순례 자꾸 이게 입에 박았고, 이스라엘 문화 탐방을 갔는데, 진짜 거기서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중동은 뭐 와다닥 하면 뭐 막 벌어지잖아요. 3일인가 4일 동안 호텔에만 있었대요. 거기 또 그 무슬림 지역이 많으니까 괜히 목사들 왔다라는 거 알면 총 맞아 진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서 나름 그분들은 이제 성지순례 하러 갔었는데 성지순례가 아니라 호텔 순례 하다가 호텔 감금 당하다가 다시 그냥 일정 끝나가지고 왔다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뭐 저희는 지키지 않지만 고난주가 이제 또 다가오잖아요. 그럼 그렇게들 또 많이 간다면서요. 가서 그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그 돌이라고 확증할 수도 없을 텐데, 그리고 실제 그게 돌이라도 그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데,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힘드셔서 이렇게 쓰러지셨다 그랬잖아요. 쓰러지시고 이렇게 돌을 잡고 일어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응? 그러니까는 가면은 이때요. 이게 입에 뱄어. 이스라엘 문화 탐방 가면, 아니 그 사람들 표현을 합시다.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넘어지셨다가 잡고 일어나신 돌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 돌인지도 모르고 그게 있은들 그게 예수님이 그냥 잡고 일어나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돌을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한대잖아요. 그 앞에 가서. 이스라엘 그 통곡의 벽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린 이유는
사람들은 결국은 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의도랑은 상관없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만들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한 분들하고 이렇게 좀 부딪히는 게, 그러면 아이들 교육할 때 어떡합니까? 말로 하세요. 어떻게 애들이 말로 알아듣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한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특히 믿음의 문제는. 이거는 수학, 영어, 일반 학문이라면 쉽게 재미있게 뭐 보여주고 가르치는 게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높겠죠. 근데 이건 일반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밖에, 그러니까 우리 능력 밖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한 대로라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루터주의와 우리와 다른 그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게 아디아포라라는 그 문제인데, 이게 물론 어디까지 적용돼야 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루터주의랑 그리고 루터랑 칼빈이 생각했던 게 달라요. 칼빈은 먼저 우리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칼빈은 성경이 금하는 것은 금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말한다. 무조건 말한다. 그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터랑 똑같아요. 루터도 성경이 말하는 거는 말하고 성경이 금하는 거는 금한다. 이거는 칼빈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뭐 컴퓨터, 지금 시대로 뭐 컴퓨터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원론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금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결정한다. 그게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칼빈주의는 아디아포라 문제가 굉장히 좁아요. 범위가 좁습니다. 아디아포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근데 이 루터 계열은 넓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개혁신학하는 분들도 아디아포라를 너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 문제도 아디아포라로 열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글에 누가 댓글을 달았나 뭐 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유한 글에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이제 공유해서 놨는데, 그분한테 댓글을 달았나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달았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그러면 부활절까지 지키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순절은 안 되는데 부활절은 아디아포라 문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다. 오히려 더 그게 모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왜 지금 뭐 형상이나 성상숭배 얘기하다가 왜 그런 절기 문제까지 갑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지는 것은 다 없앨 수 있어요. 쉽게. 생각보다 쉽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우상적인 내용들은 걷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이단들의 사상들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긴 하지만 따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던 사상들이 많아요. 본인들이 모를 뿐이지. 그 정도로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은 거기서 거기예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철학으로도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까? 과학으로도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까?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만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출구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자꾸 무시하고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뒤로 하고 그거를 가시적인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 버리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 시간에 했던 것처럼 관에 들어가 본들 예수님의 죽으심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한번 달려본들 그게 예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통하면 죽으심의 고통 정도를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죽으심의 고통으로만 한정짓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뭐 밥 한 끼 굶고 여기에 뭐 못 하나 박아본다고 그거를 알 수 있지 않다라고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꾸 보잖아요. 보기를 원하고 보여주길 원하잖아요. 뭐 여러 영화들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보지도 않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제목도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일반적으로 패션은 뭔 뜻이에요? 열정, 정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열정을 갖고 죽으셨어요? 정열을 갖고 죽으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감성적인 동물이냐면요. 그래서 칼빈이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의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매 맞고 채찍에 맞고 그의 살점이 찢겨 나간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는 사람들 솔직히 별로 없어요. 뭐 꼭 울어야만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이걸 보고 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뭐요? 영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울잖아요. 단순히 그걸 교육적이라고 나가면 안 됩니다. 거기 나온 사람, 예수의 주인공을 맡은 사람은 아마 어디 가나 이렇게 막 예수님 역할한 분이라고 대우받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잘 아시는 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그 멜 깁슨 천주교주의자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50%, 인간의 공로 50%가 합쳐져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화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울어요. 한동안 그거 나왔을 때 교회에서 막 상영하고 영화관 가서 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청년들이 왜 안 되냐고 전사님 이상하다고. 그게 제가 전도사 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그런 거 틀어주고 그래요. 영화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통 신칼빈주의자 아니면 그래요. 보통 신칼빈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이렇게 알려진 사람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칼빈주의 강연이나 이런 거 쓰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네덜란드에 수상이 되고 그러면서 뭐까지 없앴냐면 영화까지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어떤 그 연극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술집도 다 없애버리고. 근데 그런 노력을 했었던 네덜란드, 그리고 도르트 신조와 같은 훌륭한 신앙 고백서가 나온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동성애 목사를 인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알다가도 모를 것 같아요. 칼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 프랑스를 못 돌아가잖아요. 지금 프랑스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 세계사 여러분들 배울 때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마치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져서 문명이 확 더 문화가 발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 대혁명 뒤에는 위그너 척결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 안에 있었던 그 복음주의, 그 당시로 말하면 복음주의자들이 처형당하고 쫓겨나는 일을 통하여서 칼빈과 같은 사람이 배출됐던 그 프랑스가 이제는 로마 가톨릭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 보였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개혁신학이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 나오는 1530년대, 40년대 대한민국 어땠어요? 조선시대 때 그냥 얼마나 우상덩어리 나라였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또 이렇게 바꿔놓으셔서 오히려 칼빈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또 이어나가게 또 하시는 그 섭리를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더 이 개혁신학을 더 바른 신학으로 인식하면서 더 이 신학 위에 서서 올바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같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건 목회자만 갖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갖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제 2계명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어떤 변명,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요. 나는 너희가 어떤 변명을 될지 알 것 같다. 다 안다.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할 거다. 대표적인 게 이 출애굽기 이 당시에 뭐 있었어요? 금송아지 있잖아요. 금송아지. 모세가 한참 안 내려오니까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다리자라고 해야 되는데 다 모아서 뭐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부터는 이게 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세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의 그래서 이런 표현을 가끔 저는 이제 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특히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내 생각에는 이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라고. 우리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고 개혁신학의 선배들이 말한 대로 말하라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보다 딴 데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 아론의 생각은 뭐예요? 이 백성을 달래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뭔가 백성들 앞에 보여줘야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명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원했습니다라고 거꾸로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잖아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선자는 예를 들면 그거죠. 앞에 뭐 목회자든 중직자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성도들이 원한다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지만 81년도인가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전에 되셨죠. 분명히 성경의 무오함과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받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가르칠 것을 선서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 웨스트민스터가 뭔 책인지도 모르죠. 아니 거기에 선서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장로님이 되셔놓고선 왜 웨스트민스터도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핑계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왜 절기 못 없앱니까? 그러면 뭐 헌금 문제도 있겠지만 성도들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런 거죠. 심지어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걸 바꾸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야 성도들 더 잘 되지? 서로 이러고 있으니, 그래서 뭐가 하나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만큼 걷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없애나가야 돼요. 저희가 이제 완전히 옮기면 이제 성찬식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가운 입으라고 하지 마세요. 나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고 어디다 넣어놓긴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디아포라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입어도 되고 입고 싶으면 입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복식 논쟁 때문에 본질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뭐 넘어갈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 하나가 저는 그거예요. 그게 본질을 맞아요. 그게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죠? 가운 입고 성찬식 할 때 가운 입고 나오거나 안 입고 나오거나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저 멀리 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은 그걸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막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주교회 같은 경우도 맨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가 하나 이렇게 막 비성경적인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건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런 문제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천주교회라고 하는 전체 틀이 돼버린 거예요.
빼버릴 수 없는 전체 틀이 돼버려서 아주 진짜 그거는 그게 없으면 큰일 날 문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찬식 할 때 가운을 입건 안 입건 그건 그래요. 목사님들 마음이에요. 근데 과연 그게 목사님들의 마음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 돌려놔 버릴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자꾸 열리기 시작하면 수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2계명은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시간이 저렇게 갔네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느라 힘드시죠? 이 앞에서 말할 때는요 시계 쳐다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떡하죠? 빠르게 설명 그냥 드릴게요. 자,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늘 이런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한 분인데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이러면은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진노하는 신이시니 이건 적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노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악함이나 진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불이 오히려 공의로우심에 이렇게 행하시는 공의로우심을 행하시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시는 그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진노하시는 신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제2계명만 제한시켜 놓고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 요 제2계명으로만 제한시켜서 요 본문을 이해하면 요 구절을 이해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주시겠다는 건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럼 여기서 요 제2계명에서만 한정시켜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겠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뭐 하는 행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으로 좀 다가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다가오질 않나 봐요. 이거는 다른 거는 교리 부분이라고 할지 그렇죠. 교리 부분이라고 할지 몰라도 솔직히 요 2계명만큼은 요 2계명을 소개한 요 부분만큼은 뭘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갖다가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다? 우상을 만드는 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나를 비유하는 어떤 것을 만드는 자들이 뭐다?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너희 의도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내가 그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진노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진노는 무관심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나중에 또 다음에 어차피 오신문 할 때 쭉 드릴게요. 그래서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수천 대까지 베풀리라. 그래서 죄는 3, 4대까지만 가고 은혜는 수천 대까지 간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하란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깊은데 너희가 죄악으로 빠졌을 때에는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 나오는 시간이 이만큼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히나 이 계명 그냥 이 성경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마음에 좀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라기보다도 그냥 쉽게 생각했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던 문제들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했던 그 표현들이 뭐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수련회 때 예수 역할도 해봤었거든요. 그럼 난 하나님을 되게 미워했었던 거예요. 이거에 보면. 그러니까 성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소리 굵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른들 중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애네동사한테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 다 포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칼퍼 같은 경우가 그런 문화 개혁을 하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순간적이었지만 그것도 얼마 안 가서 다시금 다 망가졌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행위 자체는 내 진노를 일으키는 거고 나를 뭐하는 거다? 미워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라면 알고도 서 있어도 문제입니다. 알고도 서 있는 것도 죄고 모르고 서 있는 것도 죄예요. 문제예요. 모르고 서 있었다라면 그 무지함이 문제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게 노력이 부족했던 게 문제고 알면서도 했다라는 것은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예배 형식까지 전부 다 그 안식일 개념에서만 예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예배 모범도 이 차원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서 다음 주에 계속 이제 한두 주 정도는 이제 오신문 이 계명과 관련돼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단순히 형상, 숭상, 거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왜 거부하느냐? 우상이기 때문이고 그 우상을 만드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선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몰라서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계명 개인적으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는 거다. 특히 이 부분. 그래서 여태까지 예수님 얼굴 그려주고 색칠하라고 이렇게 공각 공부 시간에 했던 거를
이게 마음속에 확 박힌 다음부터는 전도사 하면서도 이런 걸 몰랐을 때가 개혁신학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됐을 때가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뭐 2부 시간에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는 거 복사해갖고 색칠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전도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저 어린 아이들까지 뭘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탄절 때 막 산타 그리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나눠줬었던 일들이 막 떠올랐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뭐 지난 거는 잊어버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옳은 것인지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